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사람 멜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한 사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데 다른 부인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한나의 입장에서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적수, 즉 말하면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것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인생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인생이 지옥과 같았죠.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기가 있드나 없드나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엘가나라는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아내를 몇 사람을 두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둬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두다 보니 집안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리고 이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너무 괴롭히는 거죠. 조롱하고 매년 늘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나 이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4절과 5절을 봐보니까
엘가나가 아기는 못 낳았지만 한나가 아기는 못 낳았지만 너무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는 못하게 하였더라.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는, 내 인생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 이것만 나는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할 그런 영적,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영적 분인나를 옆에다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의 제공자 이 엘가나가 한 집에 두 여인을 둔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두 여인의 사이에 문제를 제공한 엘가나가 역시 그 사람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요. 어느 날은 이 여인은 보고 앉았으면 이 부인은 좋다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또 저 부인은 또 막 심통을 부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13절에 봐보면은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에 대해서 그닥 썩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에 그 괴롭힘을 당한 약한 사람의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 측면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보호를 하지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저 사람은 나빠. 왜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아기 못 낳는 저 여인을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가 모르겠지만 분인날을 이렇게 쪼르륵 읽어가면서 아유 세상에 이 여인도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셨으면 너무 은혜스럽지만 보통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네가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네. 그러면서 한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냐면 2장에 가서 봐보면요. 참 이제 뭐 이렇게 한나가 이제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 지난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그 한 주인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주인공 한나 입장에서만 막 생각을 하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보시고 누구도 보시고 누구도 보실까요? 엘가나도 보고 한나도 보고 분인나도 보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의 고통이 있고 한나는 한나대로 고통이 있고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그런 고통이 다 따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힌 천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악한 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인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분인나는 참 한나를 괴롭혔어 이렇게. 그래서 분인나는 악한 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분인나나 또 엘가나나 또 한나나 이런 사람만 있고 우리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편할 수 있고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봐보세요. 보통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엄마 편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들은 야 내가 너것 맞다면서 못 살겠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너것만 만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왼수야 막 아버지들이 그런데 봤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쩝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저 왼수는 안 잡아가고 호랑이가 안 물어가고 저 왼수를 안 물어가고 뭐 두고 있으냐고 막이. 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글자 4개 맞추라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는 뭐여? 그러니까 부부 그러니까 내자! 내자?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요.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요? 할머니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잘 알고 있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항상 누구의 편을 든다고요?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편. 우리 엄마는 왜? 엄마는 약하니까.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는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봐 보세요. 가만히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다 무슨 영향일까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죠. 엘가나는 엘가나대로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인생이 생각해보세요.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애기를 낳아. 내가 너무 어디 첩도 아니고 부인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사랑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요. 아우 한나 안 됐다. 한나 안 됐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가나 입장도 생각해보고 분인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영 안 됐잖아요. 아니에요? 영 안 됐어요. 어쩌다가 부인 둘을 데리고 앉아서 말이죠. 힘들어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었겠습니까? 눈치 보이면서 매일매일 밤을 제대로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자녀가 없으니까 분이나 방에 들어가면 한나가 어쩌겠습니까? 날 새고 꼭 문틈에 앉아서 저것들이 뭐던가 하고 창구멍 뚫어갖고 앉아갖고 내다봤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엘가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한나 입장에서만 조명이 비춰져 갖고 있기 때문에 분나 입장의 그 고통이나 누구? 엘가나 입장의 그 고통을 우리는 헤아려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갖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대인 관계가 많이 심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어떤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저런 사람 나는 싫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누구를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그걸 갖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분인나는 악을 정말 그 상징하는 캐릭터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4절과 5절과 8절을 봐봐요.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10 아들보다 낫게끔 한나에게만
엘가나가 마음을 쏟고 앉았는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분인나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받는 사랑이 나는 과하다. 아, 저 여인에게 비해서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어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부족한 뭐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가 없어. 나는 아이가 없어. 나는 아이가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만 막 갖고 있고, 또 분인나는 자기가 아기가 가졌으니까 그래 나는 아기라도 있지만 아이 저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쩝니까? 막 격분을 시킨다 그랬어요. 격분을 시킨다 했어요. 6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복음이 들어간 심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달라졌어야 되죠. 아멘? 근데 없었어요. 엘가나도 없었고 한나도 없었고 분인나도 없었고 복음이 없었네. 복음이.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인나 입장에서대로 복음이 들어와서 야 아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라도 그랬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사무엘 제사장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큰 역사고 큰 아웃라인이고 작게 개인으로 보자치면요 굉장히 이게 불편한 상황이고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앉았다고 이러면 가정을 해서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분인나가 된다 하더라도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한나가 된다 하더라도 힘들었을 것이고 내가 엘가나가 됐었더라도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아멘.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내 아픔이나 내 입장만 바라보게 하지 않죠.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이 작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력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엔 어쩐다고 그랬어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씨앗인데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무로 자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작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긍휼함이 생기고 이해함이 생기고 용서함이 생기고 불의한 것과는 타협을 안 하지만 이웃과는 늘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이 통변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통변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통변의 은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봐보면은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번씩 상담을 해요. 제가 저 아무개 누구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됐는데 이게 맞을까요? 맞을 거야. 그게 바로 통변의 은사인 거예요. 아멘. 아, 나도 통변의 은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내가 막 저기 이러는 사는 이러는 사고 이러는 사고 이러는 사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제 언제나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안 해서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그 마음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물론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물론 통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싹 통변 은사를 줘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몸에 강군사님 예를 들어서 강군사님 하면 안 될까? 어떤 말도 오해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강군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절대 그런 일 없는데 하나님 저 너무 외로운데요. 남자친구 하나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뒤에 있는 송집사가 통변을 해버렸어. 오메 세상에 강군사님이 얌전한 택해 하더니 호박씨를 까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남자친구 달라는 기도를 내가 한 대를 내가 통변을 해버렸네. 그러고 그거를 권사님 그랬어? 그것이 아니야. 어디다 말을 하겠어요? 옆에 있는 오키권사한테 말을 했어. 이제 어메 강권사 그래 봤더니 어메 집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디다 야. 그러고 저기다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대하보겠어요 교회가? 그런 게 질서를 잡으려고 하나님 통변 은사를 아무데나 안 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는 걸 원하시 않으셔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아니 저 사람이 뭔 기도를 한지도 모르고 심령을 얹고 기도해도 속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로 살라 기도만 하고 여기는 애로와 죽겠는데 할렐루야 막 이랬어.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슬퍼 죽겠는데 기도하면서 겁나게 할렐루야 막 이래 봐봐. 예? 은혜가 넘치겠어요?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딱 알아서 주실 분을 주시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렇게 지금은 거울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보는 것 같이 거울로 사람을 보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 안에 충분한 사랑이 딱 임했어. 충분한 사랑이. 어지간한 것은 다 덮어줄 줄 알고 어지간한 것은 다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충분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 그러면 통변 은사가 거울로 희미하게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다가 이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에 팍 들어가면은 거울을 본 것 같은 옛것은 지나가고 무엇과 무엇을 본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 주시고서 안 주시고서 주시고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자 투정 부리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나 애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뒤돌아보고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저를 생각을 해봐요. 알고 봤더니 나도 사랑 내놓으라고 아이고 나도 사랑 내놓으라고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었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일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외롭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인정받고 싶다고 투덜거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다 어쩐다? 버려야지.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했지만 그거는 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성숙하게 채워가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엘가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내리고 보면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긍휼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복음이 그래서 항상 자리를 잡아야 돼요.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반드시 개입을 시켜야 돼요. 엘가나 입장에서 하나님을 개입이 돼야 되고 한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돼야 되고 또 분이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인나 입장은 분인나의 심정은 한나가 격분되기를 원한 거예요. 분인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나가 아주 삐득삐득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 해서 6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거기다
개입을 시킨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엘가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여인이 악의가 없다 그래서 대놓고 이 여인을 슬프게 하면서 대놓고 이 여인을 더 사랑하면은 같은 똑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쁘다고, 예? 내가 좋아하는 이쁘다고 막 얘만 사랑하고 얘는 내가 안 사랑한다고 막 얘는 또 멀리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엘가나 입장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멈춰야 되죠. 그리고 한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딱 개입을 시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랬으면은 그것을 나한테 아기를 못 낳게 한다고 엘가나를 틀어잡고 그 남편을 괴롭히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의 태문을 안 열어? 6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기를 못 낳게 했네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개입을 시켜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죠. 한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건 뭔 거예요? 기도하는 훌륭한 제사장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한나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코앞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 안에 애기 있는데 난 안에 애기 없네. 남편을 들들들 달달달달 볶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과 나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사울만 바라봤으면 같이 어쩌겠어요? 싸웠겠죠. 전쟁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쉽지만 실제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가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간절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분인나가 즐거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인나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어머 세상에 이 일을 이렇게 괴롭혔네 하면서 분인나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땅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연속극을 보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연상을 하죠. 아, 옛날에 우리 조상 아무개도 그랬는데 한나도 그랬나 봐.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과 남편이 아무리 달개져도 그것 갖고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발전이 없고요. 항상 이제 어떤 상황마다 사건마다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탓을.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으로 해요. 내 탓.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봐. 하나님, 빨리 내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너무 들어주셨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고 고달프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힘들고 고달프다 할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선입견과 편견, 그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이랬으니까, 예. 나는 원래 이랬어, 뭐 그러면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 예, 처음에는 쏟았죠. 그때는 별로 달라질 게 없었어요. 분인날을 보면서 화내고 시기하고 격분해하고 막 같이 코 씩씩 불 때는 그 인생이 절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개혁이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 부었어요. 요셉도 그랬죠. 자신의 에너지를 형들을 미워하는 데 붓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데 쓸데없이 쏟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봐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질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때는 똘똘 뭉쳤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사기 20장 18절 봐보세요. 사사기 20장 18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하시니라. 자, 베냐민과 어떻게 하면 싸우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사사기 1장에는요 베냐민도 같은 이제 그 12지파에 소속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때 보면 18절에 봐보니까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되 유다와 베냐민이 싸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내전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봐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는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뽑잖아요, 사울왕. 그래서 그때를 왕정시대라고 해요. 왕정시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이웃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을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저들이 왕을 뽑자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라, 그냥 이웃나처럼 왕 세우라 그래라. 왕 세우라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그래서 뽑으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을 왕을 뽑았는데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을 뽑았죠. 그들의 삶에 왕이 없었어. 원래 이 사사시대는 왕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각기 다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야 쓰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었던 시대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왕 대신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대인 관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상대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시편 103편 13절,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 2장 12절로 14절, 이게 다 이제 찾아보면은 여러분 십자가 사랑해야 되는데, 예, 로마서 5장 8절 한 장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웃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로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교회와 가정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해 줄 때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와 엘가나 이런 관계, 꼭 이것은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지만 가정이 아니고 사회에서나 내가 만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많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연결시키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